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둘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그 여자와 결혼한 둘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으므로 그를 내보낸 첫 번째 남편은 그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주님 앞에서 역겨운 일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을 죄로 물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를 맞은 새 신랑을 군대에 내보내서는 안 되고 어떤 의무도 그에게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맷돌은 전부나 그 윗짝 하나라도 저당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같은 결례인 이스라엘 사람을 유괴하여 노예로 부리거나 판 것이 드러나거든 그 유괴한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이러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에 대하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당신들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모든 것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바깥에 서 있고 당신들에게서 꾸는 이웃이 담보물을 가지고 당신들에게로 나아오게 하십시오.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당신들은 그의 담보물을 당신들의 집에 잡아둔 채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담보로 잡혔던 그 겉옷을 덮고 잠자리에 들 것이며 당신들에게 복을 빌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같은 결례 가운데서나 당신들 땅 성문 안에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가난하여 품팔이 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품삯은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날 품삯을 못 받아 당신들을 원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신명기 24장에서 모세는 고대 이스라엘의 생활에서 지켜져야 할 규례들을 계속해서 전달합니다. 오늘 주목되는 말씀은 기억하라는 모세의 당부입니다. 모세는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자신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 기억하라는 요청에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한 맷돌을 담보로 잡는 일, 같은 결례를 유괴하여 노예로 부리거나 팔아넘기는 일, 그리고 가난한 이웃의 겉옷을 담보물로 잡아둔 채 잠자리에 드는 일 등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여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 말씀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조상들이 떠돌이 나그네로 살아오는 동안 숱하게 겪었던 일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음 세대를 향해 타인에게 이런 잘못들을 범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과거 우리 조상들이 비할 바 없이 큰 서름을 당했으니 지금 우리가 타인에게 이 정도 서름을 안기는 것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과 단호히 결별합니다.
오히려 모세는 그들이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이웃에 대한 자비와 환대의 삶을 다음 세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더라도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않는 것입니다. 포도를 따고 난 후에도 남은 것을 다시 따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모세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을 통해 모세는 과거의 경험은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생각하는 우리의 방식을 바꿈으로써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그들 조상들이 당한 고난과 서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억은 지난 일에 대한 증오와 원망이 아닌 다가오는 세대의 자비와 환대의 실천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의 언약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 안에 살지 않고 과거와 함께 살아가기를 바란 모세의 교훈이며 그 교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저녁의 말씀 앞에서 과거와 함께 새날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지난 일을 기억하되 증오와 원망이 아닌 더 큰 자비와 환대의 삶으로 은총의 새날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되 증오와 원망에 사로잡혀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며 자비와 환대의 삶을 통해 은총의 새날을 맞이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